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대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도 못하다 하는 거죠. 그동안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는 성장을 이야기해왔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리고 그냥 인위적이든지 세속적이든지 사람 모으고 사람에게 관심 얻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외형적인 변화, 또 어떤 외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일, 이런 것에만 우리가 재빠르게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이 편한 것, 또 성도들이 기분 좋아야 하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의 인식에는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나의 유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조력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다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건 다 사라진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막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디자인하고 성막과 대제사장 예복, 또 5대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또 지도자, 성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놓으셨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막, 예복, 제사 이걸 공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보혈과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두 번째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 또 직분자, 성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 신앙, 또 복음 신앙,
교회 신앙, 생활 신앙의 기준과 원리들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본질과 책임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이 광야 학교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오늘은 그냥 처음 첫 시간이니까 성막 연구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왜 우리가 이 성막을 배워야 하는가 성막 연구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단일 주제로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13장을 다루어요.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3장을. 또 레위기는 레위기에서 18장을 사용을 하면서 그 성막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민수기는 성막의 관리, 취급에 대해서 13장, 또 신명기는 2장, 또 히브리서는 4장에 걸쳐서 성막의 그 심오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성경에서 무려 50장이나 성막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정도의 분량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주제들을 다 다루기는 하지만 성막은 성막 하나만 가지고 50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의 50장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면 말씀 통해서 적어도 50장에 걸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또 그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량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사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 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아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안전하게 착지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또 불이 났을 때는 불 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지요. 처럼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성막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선언에 따르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성막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했지요. 율법과 성막에 섬기는 모든 예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안 보이네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시청각 교재예요. 이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막의 적용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우리가 이제 이걸 쭉 배울 건데 성막의 울타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성막문 뜰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 성막에 들어갈 때는 오직 한 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번제단을 통해서는 죄 씻음과 성결의 삶을 배우게 되고요. 또 등대를 통해서는 빛된 성도의 삶을 배우고, 진설병을 통해서는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또 분향단은 기도의 능력을, 법궤와 속죄서는 구속의 은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막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고요. 두 번째 하나님 계시하시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레위기 4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죄 용서함 받는. 또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흔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왜 성막이라고 하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트인데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장막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도 아주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렇게 장막, 또 성막, 태버네클, 성소, sanctuary, 그다음에 회막, tent of meeting, 만나는 곳, 그다음에 증거막, tabernacle of testimony, 증거된 곳, 또 법막,
텐트 오브 테스티모니, 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래서 House of God, House of Lord라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성막을 하나씩 배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배우게 되는데, 성막의 울타리,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가 또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그 구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모임과 또 그다음에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어떤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모임과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교회를 새롭게 귀하게 알아가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막을 배워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또 진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한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귀함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